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도 이제 잘 쌓고 완성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잘 지켜나갈지, 앞으로 이 더 이상 이제 외부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주 방도를 잘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성벽을 잘 만들어 잘 이제 쌓았는데 외부 공격에도 이제 그 잘 방어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을 잘 쌓은들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제 어제 바로 앞절 4절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옥도 미처 다 건축하지 못해서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인데 이건 무슨 수도 같지 않고 어디 아주 저 지방 시골 도시만도 못한 그런 그 면모라는 거죠.
이 광대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광대한 땅에 인구가 없고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그 집들이 제대로 온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너무나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인구가 희박해요. 그러니까 마치 딱 드는 순간, 드는 생각이 유령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도시는 멀쩡한데 사람도 없고 집도 띄엄띄엄 있으니까 마치 전쟁 직후에 그렇게 그 도시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지 못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성곽 공사를 다 마친 느헤미야에게 이제 남은 숙제는 그 성에 살 사람들을 잘 배치하는 거예요. 인구 재배치. 그 옛날 고대 사회도 보면 전쟁 직후에 막 폐허가 되었을 때에 중앙 정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분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시를 잘 새로이 세웠던 그런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역시 느헤미야 총독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인구들을 배치를 하는데,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뭐 다 그냥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 책임감 있는 성민들로 하여금 이 성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선별해서 보냈던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정통 유대인들을 뽑아낼 수 있었느냐?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 히브리 정통성을 유지한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 성에 들어가도 살도록, 그러므로 이 100여 년 전에 다 파손되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도성을,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완성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의 개척자들, 이 사람들을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살게끔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들어가 살 사람들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제 오늘 8절 이후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읽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근데 각자 가정에서 한 번씩들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스룹바벨과 함께 그 바벨론에서 처음 이주해 올 때 그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모두 10부류의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등장을 해요. 그 명단의 면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로급 지도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이제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정착할 사람들은 그 출신 배경부터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귀족들, 또 종교 지도자들, 막리를 하는 사람들, 종들까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는, 재건하는 일에는 그만큼 다양한 일손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선별 기준은 이 족보 확인을 통해서, 그 옛날 이 에스라 2장에 있었던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확보해 가지고 그 명단을 꼼꼼히 다시금 살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데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서 들어왔던 그 1차 수룹바벨을 포함한 결단해서 들어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보관이었습니다. 단순히 느헤미야의 보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조사에 대한 이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70절 이후에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한 이 유대인들이 건축 헌금 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총독을 비롯한 각 가문의 족장들로부터 이 자원에서 헌금과 헌물을 아주 정성껏 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각계각층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예물을 드림으로 헌물이 넘쳐난 거예요. 이제 오늘날 주석에 보니까 오늘날 이 금액을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50억 이상의 그런 그 금액이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서 이만큼 많은 그 이제 성을 새로이 하는 것에, 새로운 도성을 이루는 것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재물들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귀한 자들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가질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이웃들이 다들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또 왕으로부터도 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양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도성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지만,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그 삶도 주께서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힘대로 인구를 재배치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도성을 건축할 그런 헌금을 모금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헌금을 어쨌든 그 받는 그러한 과정들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그 나라를 건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 이 땅과 이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로 채워지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그렇게 차곡차곡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테니 주여 내 앞길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참 승리를 누리는, 참복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폐허 같았던 예루살렘이 성벽도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통성 있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모든 것들이 재배치되고 또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이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없어질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도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그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루도 충분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